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음책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막을 벗을 때도 더 날 것 없겠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 방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네 분의 그 신앙의 연륜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15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0년이 넘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떨리긴 한데 할렐루야. 그 대신 이렇게 연륜이 계시면은 마음의 폭이 넓잖아요. 뭐 제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다 들어본 설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면 벌써 어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참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아주 캄캄한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었어요.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옆으로 가야 될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희미한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 야, 저 불빛만 따라가면 내가 길을 찾겠다. 저 불빛만 따라가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가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두운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병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 이재혜 목사님은 우리 박성수라는 그 아들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다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힘듦이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났거든요. 아멘.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병만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빛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 빛은 어쩌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장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써 있습니다. 또 2장은 그것을 다시 한번 2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멘. 3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영생입니다. 아멘. 거듭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곧 예수가, 우리는 다 죽음이란 절망, 죽음이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곧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뭐 이 빛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곧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이 빛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둠이 있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땅에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럼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왜 땅에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첫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멋있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깨끗하게 짓더라도 나무 하나만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합화만 못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워야 될 세상이 왜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사단 마귀가 그 안에 딱 도사리고 딱 뼈리를 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심령 안에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사단이 딱 뼈리를 들고 있으면은 빛이 와야 이것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이것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뭔가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땅에서만 전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용과 그의 수하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에 용이 패함에 땅으로 내려왔더라. 근데 이 용을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이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이 용을 사단이라고 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미가엘과
이 용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과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누스퍼를 말하거든요. 이 누스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맞아. 또 멋있게 생긴 사람 조심해야 돼.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죠. 맞아요. 아주 그냥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막 녹여내잖아요. 막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목사님 거기다 교회 사면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거기 땅값 오를 것이고 막 혹해. 그럼 지가 사지. 왜 나보고 사라고 그래? 지가 사면 될 거 아니요. 난 내 차지까지 올 게 없더라고. 말 잘하는 사람. 이 말로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멋지게 생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예. 이 멋지게 생긴 사람들은 미소만 하나 팍 떠도 그냥 거기에 확 미혹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하게 해주시고 또 멋지게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이거 감사해야 된다. 아멘. 누스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4절 12절을 보니까 아침에 애들 계명사가 네가 어찌 땅에 찍혀놓고 열국을 엎은 자라고 말해요. 그 뭔가 열국은 반란을 일으켰어. 열국을 엎은 자야. 네가 어찌 땅에 찍혀놓고 바로 이 누스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킨 이 누스포에게 미가엘에게 패한 누스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야.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에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노아의 홍수는 2장에 나옵니다. 3장 6절 이하에서 그때에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망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뭔가 하나님이 뭔가 물로 확 심판해버렸죠. 왜? 땅이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의를 운행하시니까 물로 확 심판해버렸어요. 이 마귀 사탄을 그냥 물로 확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서 3장 유다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처소와 직임을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지옥에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흑암 위에 가둬두셨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땅이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할렐루야. 그 흑암 속에 사단 마귀를 그냥 확 천사들을 확 가둬버렸어. 그래서 온통 어둠이야. 어두깜깜해. 생명이 없어. 거기서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사니까. 생명 안에 꼭 빛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서 이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낮과 밤은 네 번째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낮을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낮이고 내가 없을 때가 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둠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고 선도 만드셨고 악도 만드셨고, 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선한 분들만, 다 빛 가운데 있는 분들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선 어둠이라고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여기 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둠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고. 그럼 우리가 다 사람을 똑같이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르게 만든 사람들을 딱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매력도 있어. 다 똑같으면 누가 잘생겼는지 몰라요.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다 선하면 누가 선한지 몰라.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으니까 악한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더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선하더라. 아멘.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우였을 때 어떤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녹음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18살인데 이 18살에 딸이 암에 걸렸어. 근데 이 딸은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 늘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청년 때 이렇게 신실하게 믿으면 반에서는 완전히 왕따 된다고요. 젊었을 때 그냥 예수 찾고 전도 하러 다니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이러면 왕따 된다고요. 광신도라고 해서 그 왕따요. 근데 거기에 아주 불량한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 이 남학생은 뭐 건드게 불량 그 자체예요. 아주 불량하게 짝이 없어. 착하고 빼고 폭력적이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네. 근데 이 둘이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이 됐어요. 그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딱 맞은 거야. 내가 막 목사님 난리를 치죠. 내 딸이 어떤 딸인데. 내 딸이 어떤 딸인데. 근데 이 딸이 암에 걸렸어. 그 이 딸이 늘 얘기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남자아이랑 그렇게 연애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철회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 근데 이 청년이 바뀌기 시작해. 야, 그 진짜 만남이 중요하더라. 그렇게 날라리였던 그 학생이 바뀌어. 바뀌었는데 정말 사람 되니까 이 딸이 죽어버려.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착하고 정말 선한 그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다. 너 하나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 한 사람이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한 사람을 살리니까, 한 생명을 살리니까 그 악한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가니까 아멘.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해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변화시키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 이 남자를 변화시킨 것이고 결국 이 딸은 그 남자 한 명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화가 문득 생각납니다. 왜? 빛이니까. 빛이 쏘여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대.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이래. 하나님이 이 요한을 왜 보냈을까요? 지금 빛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빛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늘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어둠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은 예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늘 세상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언제가 오시는데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 갈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들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아멘.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큰 날, 주의 날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어떤 날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했을까?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이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영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덧입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의 영이 덧입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엘리사의 영이 덮여지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영이 덮여지고 이만희에게는 누가 덮여져요? 바로 예수의 영이 덮여져서 그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는 왜 말라기어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는 엘리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증인 하나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이것을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밖에 더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바로 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 두 증인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온 증인들입니다. 아멘. 이 증인들이 내가 증인의 역할을 끝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예수의 역할로 올라가거든요. 이 요한의 삶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어디로 막 모이잖아요. 어디로 참 어디로 모여요? 아주 큰 목사님이라고 모이잖아요. 아이 하나님 까불지 마. 너 나한테 죽어. 거기. 그래도 거기 목사님들 그냥 쿵하고 모여서 뭐 얘기를 해도 할렐루야 아멘 쳤잖아요. 지금 그분은 예수를 증거할 사람인데 그 목사님들은 예수를 증인해야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 가고 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만 증거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러 온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증인의 역할에 충실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좀 신비하게 태어났잖아요. 바로 그 제사장의 아들로 정말 그 제사장 이름을 잠깐 잊어먹었는데 누구지? 샤가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맞아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피 웃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정사람 목사님한테 어느 날 딱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사라로 줬다. 100세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 정사람 목사가 이게 이렇게 할 걸. 똑같다고. 샤가라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잖아. 그 태어난 게 요한이거든요. 그 자체가 신비해. 그리고 광야에 가서 낙타 토롯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은 늘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나는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장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데도 목회하시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목사님 좀 신비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뭔가 좀 많은 부분을 몰라요. 너무 잘 알면 골치 아프더라고. 큰교회 목사님들은 다 커튼 뒤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비하게 보이는 거야. 팍 쓰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팍팍 먹히지. 신비하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다 똑같아. 여기 계신 목사님이 또 진실해. 정말이라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정말 목사님들에 맞는 양들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커지면 신비해 보이고 신비하다 뭐 사람들한테 막 떠올려서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맞습니다. 딱 서면은 성도들이 다 알아. 다음에서 말씀을 팍팍팍 선포하고 그 선포드린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대단하신 거지. 그래서 신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 앞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신비가 있겠어요. 다 드러냈는데, 다 드러냈어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 권위에 성도들이 그 권위에 내 마음을 확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조금 더 가면은 당신 누구냐고 묻잖아요. 당신 누구야 도대체? 엘리야야? 아니면 모세야? 또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묻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고 나는 애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거기서 끝내야 돼. 애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지. 우리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되면 우리는 큰일 나. 그냥 우리는 애치는 자의 소리에서 끝나야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서 끝나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오서 내가 병 고칩니다. 내가 귀신 떠나보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애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되거든요. 병 고칠 수도 있어요. 또 문제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애친 자의 소리를 내서 겸손한 자리에서 광야에서 애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죠? 우리 거기에서 머물러야 돼.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을 받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그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 그거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종아, 내가 너한테 작은 능력 줬는데 내가 정말 큰일 했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힘들었어. 참 살면서 너 참 힘들었잖아. 우리 이재희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성수가 소통이 돼요, 목사님. 상황 속에서도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여태까지 그 소통될 그 시간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겪어본 사람은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여태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한 거지. 그 인내한 열매가, 그 손의 열매가 누구한테 들어가? 목사님한테 너에게 것이다. 너에게 아멘.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열매 거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것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